네, 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하시고 금요일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뜻을 알고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뜻대로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기쁨이 넘치며 또 서로 간에 진정한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월 20일 금요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5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올바른 행동, 순종이죠. 올바른 관점, 일시적 인간적 관계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 올바른 헌신, 성실한 마음, 올바른 동기, 그리스도께 하듯 그런 것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5가지를 어제까지 저희들이 배웠고요.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올바른 부지런함입니다. 올바른 부지런함, 올바른 근면함으로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눈치 보며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상사가 지켜볼 때나 평가를 받을 때 혹은 월급 인상 직전 달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소한만 해내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보고 있는지 살피지 말고 겉으로만 잘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병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냐 못하냐의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여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도 열심히 일하는 것,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며 일하는 것, 상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근면함입니다. 잘못된 부지런함, 잘못된 근면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부지런함이나 근면함에 못 미치는 태도로 일을 하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지런함, 올바른 근면함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일곱째입니다. 일곱째는 올바른 열의, 올바른 적극성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열의, 올바른 적극성. 자, 이어 7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네,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은 적극성을 뜻합니다. 즉,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며 단순히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해내려고 합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직장으로 갑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라는 7절 말씀은 우리가 기쁜 마음, 열의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치와 못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섬기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햄버거를 만드는 동안 예수님을 섬기며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루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큼 충분히 훌륭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모든 맡은 일에 열의와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의와 적극성보다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한 열의와 적극성이 더 올바른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저의 설교에서 얼마나 스스로 만족을 얻느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고 아무도 가볍게 맡고 싶어하지 않는 책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입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교에서의 모든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며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같은 야고보서에서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는 자가 많으나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부분 주님께 드리는 제 설교의 헌신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에서 스스로는 만족을 별로 얻지 못합니다. 항상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치거나 진정으로 말했어야 할 것의 겉면만 간신히 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설교의 유익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뒤늦게 보람을 느낍니다. 설교 직후에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적인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 자체가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범죄가 된다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적인 직업은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돈이 우리가 일을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을 줍니다. 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일을 하는 동기가 타락합니다. 돈을 추구하면 동기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는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금전적인 보상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을 하면 사람을 얻고 승진과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돈을 따라 일을 하면 사람을 얻고 승진과 돈이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전혀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8절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8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정점이 되는 동기부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종이나 종업원의 낮은 신분으로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해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동기부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급여를 결정하시는 가장 높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급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급여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포함하지요. 나중에 결산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은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 담당자에게 자신의 봉급을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군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자식을 둔 사람들은 일단 군대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다 총각이에요. 그래서 봉급을 매달 받아가지고 어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낼 방법도 사실 없기도 하고요. 현명한 군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군대 내에서 나의 모든 식사가 제공되고 내 옷도 제공된다. 내가 군대에 있는 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봉급을 미리 받아 괜히 유혹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급여 담당자가 내가 모든 복무를 마칠 때까지 나의 봉급을 보관하게 하고 아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놓자. 군복무를 마칠 때 한꺼번에 마지막에 다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명한 군인. 바울도 삶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8절 말씀을 쓸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최종 급료 담당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수년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일하며 번 모든 것을 내게 주실 그 날을 기다리리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참된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지금 당장 돈 문제로 사장과 다투는 데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한 것보다 급료가 좀 적은 것 같아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자신이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돈을 추구하며 일하는 나쁜 동기로 일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급 명세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최종적인 급여 담당자이신 예수님의 장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월급 때문에 싸우느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귀한 증거를 잃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에게 풍성한 급여와 상여금을 주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 올바른 헌신, 올바른 동기, 올바른 부지런함, 올바른 적극성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업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에서 주인으로 시선을 돌려서 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주인 됐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9절에 주인 되니 여러분이라고 불렀지만 꼭 주인과 사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라도 자신에게 부하 직원이 있다면 이 9절의 교훈은 상사 위치에 있는 종업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한 내용, 즉 종들에게 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장, 상사, 직원은 종업원과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여 섬기며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십시오. 위선 없이 섬기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듯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직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라니요. 정말 엄청난 시각 전환이죠. 직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니요. 이건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종이신 예수님께 하듯 여러분의 종들,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열심히 사장과 상사로서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얻고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최종적인 보상과 투자 수익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주인은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사장, 상사도 종과 직원들에게 올바른 태도로 대하여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말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 통제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고용주와 상사는 온유하며 결코 말로 학대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위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격려를 사용하십시오. 보상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의지를 자극하는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걸 해야 할까요? 종들과 종업원들이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동기가 주인과 고용주, 상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주인과 고용주와 상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사실상 최종 권위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회장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인과 고용주와 상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가를 위해 사람들과 사업, 업무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과 사장과 상사의 성취와 특히 그들의 권력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원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는 편파성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차별은 하나님의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주인과 고용주와 상사로서 여러분은 종업원과 부하 직원들의 가장 좋은 최선을 추구합니까? 그들의 행복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위해 노력합니까? 위협이나 강압을 자제하고 배제합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 고용주이든 상사이든 그것이 세속적인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섬김입니다. 영적인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빛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일을 하든 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저희들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